요즘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다니다 보면요, 이 안전 운전에 대한 그런 표 같은 그 글귀들이 많이 이제 걸려 있거나 요즘도 디지털로 이렇게 막 글이 지나가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아주 기발한 그런 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천하장사도 당신의 눈꺼풀을 들 수 없습니다. 그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이 눈썹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담겨 있겠죠. 졸음은 병입니다. 치료는 휴식입니다. 그런 글귀도 있었고요. 반짝 졸음, 번쩍 저승. 이런 아주 끔찍한 그러한 좀 자극적인 그런 글도 봤고요. 행복이 별거냐? 졸리면 자면 되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안전띠, 돈 안 드는 보험. 사랑의 백허그, 뭘 말할까요? 안전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백허그, 안전띠. 아슬아슬 차간 거리, 내 목숨도 아슬아슬. 시간이 아까우세요? 목숨이 아까우세요? 아주 기발한 그런 문구들을 통해서 한번 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한번 경각심을 갖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졸음을 이길 수 있도록, 또는 또 가속이나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글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작년 2019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작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는 22만 9,600건이었어요. 거기에서 부상자는 34만 1,712명이었고요. 부상자는 30만 대였고요. 사망자는 3,349명이었습니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 훌쩍 넘어갔어요. 연도별로 쭉 보니까 사망자 수는 줄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나? 아닙니다. 교통사고 건수는 늘어나고 부상자 건수는 늘어나는데 사망자 수가 줄었어요. 사고가 준 게 아니라. 아마 그거는 그만큼 차가 더 안전해졌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만큼 또 의료적인 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 어쨌든 교통사고의 건수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 교통사고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10월 24일 0시 기준으로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25,775명이었고요. 그 중에 사망자가 45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직 1년 다 채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해 가고 있지요. 그런데 1년 동안에 교통사고로 다치는 사람은 34만이 넘고 죽는 사람은 3,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수치만 본다면 교통사고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걸려서 죽을 확률보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릴 확률보다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갑자기 교통사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안전운전이에요. 안전운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한 해, 2020년 한 해를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검문하던 경찰이 모든 검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뭐예요? 안전운전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온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남은 여정을 안전하게 가는 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숙제인 거죠. 차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경우에 차에다가 액세서리를 단다고 한다면 아마 십자가를 많이 달게 될 겁니다. 왜 십자가를 달을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차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또 이 차 안에 탑승한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 사람들이 어려움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다라는 그나마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걸면서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그러면 너도 안전운전 규칙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나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전운전 규칙을 지키지도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게 믿음인가요? 그게 믿음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심볼을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가 자기의 어떤 염주를 걸어놓는 것과 혹은 용한 무당이 써준 자동차 안전부적 참 부적에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자동차 안전부적을 놓고 다니는 것과 십자가를 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라고 걸어놓는 그 십자가는 사실 그런 부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걸어놓을 때는 하나님 지키심을 바라는 믿음과 더불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동행하는 삶이냐, 무엇이 믿음 생활이냐라고 말했을 때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라고. 오늘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이 지난주를 잘 요약해서 딱 오늘 기도에도 넣어주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바랄 뿐만 아니라 나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운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안전운전 내가 정말 잘 안전하게 해도 여러 가지 돌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내가 아무리 안전을 지켜도 상대방이 와서 박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바라는 게 맞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은 그런 올바른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운전을 하는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40년의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여정을 이끌어온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바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한마디로 운전자가 바뀐 겁니다. 운전자가 바뀐 거예요. 이제껏 40년간 운전대를 잡았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그 운전대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큰 차를 몰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차 하나를 몰긴 몰았었어요. 예, 그가 사실은 한 지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의 리더였어요. 그가 속한 지파가 어디예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함께 요셉 두 아들의 이름이었었죠. 그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였었어요. 그래서 12정탐꾼 각 지파의 리더들을 했을 때 그때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하고 왔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운전 차를 얘기하면은 여호수아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소형차를 몰아본 적은 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12칸짜리 그 대형 차량을 몰아보지는 못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차가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지 자주 고장이 나고 멈추는 40년 된 중고차입니다. 40년 된, 그렇잖아요. 40년 된, 그것도 광야를 달려왔던 진짜 폐차 위기의 중고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큰 차, 몰아보지 않은 큰 차, 그것도 중고차, 말 안 듣는 중고차를 지금 내가 운전대를 앉아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당황하고 떨리겠습니까? 이렇게 비유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운전대를 맡기시면서.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얘기거든요. 자, 그 말씀 여기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야, 모세가 너 운전 잘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온 줄로 아느냐? 아니야. 내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그 옆에서 코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가 무사고로 이 40년을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네가 운전대를 잡더라도 내가 그 옆에 있기만 하면은 괜찮아. 너도 안전하게 갈 수 있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거기에 답이 있는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나지요. 베테랑 운전자가 옆에 타면 얼마나 힘이 되고 안심이 됩니까? 알고 보니까 모세도 우리 하나님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몰았다는데 그런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내 옆자리에 동행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달 설교 시리즈가 지난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한 주 더 있잖아요. 하나님은 초보 운전자에게 또 용기를 심어줍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둘째 주에는 지난주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였고요. 둘째 주는 어디를 가느냐였잖아요. 자, 어디를 가느냐가 둘째 주 중요했다고 했는데 이 차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목적지에 반드시 내가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의 목적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옆에서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두 주간의 말씀을 싹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갖게 되는 그 용기, 자신감은 한계가 있고요. 거짓일 때가 있어요. 교만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게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용기와 자신감은요,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오히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의 세계의 이야기인 겁니다. 운전자인 나를 보고 또 중고차인 이 차를 보면 도무지 자신이 없지만은 이 차에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용기만 있으면 안전한가요? 여러분, 용기만 있으면 안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아무렇게나 운전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만 달려있으면 속도 무시, 신호 무시, 차선 무시해도 안전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안전, 운전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읽어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비유 다시 얘기해 볼게요.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위험하게 좌우로 끼어들지 말고, 진짜 우리 교통 얘기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보고 운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곁길로 세지 말고 내비게이션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만으로 안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만으로 우리가 안전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옆에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시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어디를 가든 목적지만 도달하면 돼. 어떻게 가든 안전할 거야. 이게 믿음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삽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분 앞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극, 상황 1.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가 혼자 그냥 갔잖아. 상황 2.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과 함께 갔어요. 주님을 옆자리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고가 났어요. 왜 안 도와주셨어요? 옆에 계시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날 옆에 태우기만 하면 뭐래. 내 말을 안 들어 처먹는데. 내가 네 옆에 있으면 뭐래. 내 말을 안 듣는데. 우리의 인생 사고 없이 목적지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두 분만 원하고 나머지는 그냥 될 대로 되라요. 여러분의 인생길 무사히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과 함께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만이 아니라 나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만 믿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별로 갈 일 없지만 가끔 제가 서울을 가면요, 내비게이션 없이는 못 다닙니다. 서울은 제 고향이고요, 제가 30여 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내비게이션 없이는 절대 못 가고요. 특히 제가 살았던 동네는 옛날 구도심이기 때문에 길들이 좁아갖고 그 구도심의 좁은 도로들은 일방통행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냥 막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일방통행, 들어가야 길이 있고 못 들어가는 길이 있기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잘 주목하지 않으면, 또 도로가 왜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인터체인지가 많은지 자칫했다가는 다른 길로 타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고향이고 제가 30년을 이상을 살았던 곳이지만은 저는 내비게이션 없이는 못 다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하도 하루가 빠르게 새로운 길도 생기고 신호체계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짐작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 번도 몰아보지 못한 이 12칸짜리 40년 된 중고차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차의 운전대를 잡은 여호수아. 더군다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물론 정탐할 때 살짝 와봤지만은 이제 다른 길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어떻게 본다면 초보 운전자 이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주님 주신 말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옆에서 다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킨 대로만 잘하면은 무사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율법책이 뭐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펴 있는 성경책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는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다 우리 인생을, 오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게을리하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1장 8절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좀 이렇게 더 원어에 가까우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새 번역 성경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좀 더 와닿죠, 표현이. 그렇죠.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공부하며, 이 공부는 묵상이라는 표현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묵상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성공하게 될 거다. 성공은 뭐예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순조로운 건 뭐예요? 안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안전과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 주제 말씀이 지난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제가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강조하는데 세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읽고 공부 혹은 묵상하며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몸으로 표현했죠. 자, 읽는 거는 어떤 정보가 내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건 이제 읽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머리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슴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말씀의 감동이 올 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 다음에는 손과 발. 손과 발은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과 발을 통해 세상으로, 이게 계속해서 말씀의 순환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이렇게 굴러가면요, 우리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엔진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우리 고등학교 때 공업 시간에 다 배웠어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대부분 못 알아들을 텐데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엔진에서 이게 계속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니까 차가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온 다음에 은혜가 되고 가슴으로 갔다가 삶으로 실천되고 이게 계속 순환될 때에 차가 멈추지 않고 안전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피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몸부지를 통해서 나갔다고. 동맥을 통해 나가고 정맥을 통해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 순환될 때에, 이 순환될 때에 건강한 거고 안전한 거잖아요. 이 순환이 멈출 때에 그게 쇼크게 죽는 거잖아요. 차가 멈추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매주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가슴을 통해 세상 흘러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다 여기서 막혔어. 정체가 됐어. 나가질 않아요. 왜 성도들이 수십 년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은 들어가지만 그 말씀이 은혜를 통해서 삶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는 잘 내려올 줄 몰라. 은혜는 받는데 은혜로 끝나버려. 삶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고 공부, 은혜를 묵상하는 거, 나와 연관지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심껏 삶으로 실천해 낼 때에 우리의 가는 인생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우리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길도 모르면서 길을 가르쳐 주는데 잘 듣지도 않고 졸면서 딴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면 어느 순간 길 한복판에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처럼 늘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심껏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성공, 즉 무사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주일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냥 출석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얼굴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요즘 밥도 안 줘. 교회에 올 이유가 굉장히 많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그거 하나라도 보고 온 분들이 있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밥 먹다가 또 은혜 받는 거니까. 밥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없다면 없는 게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여러분 오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이번 주일에 받을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한 주를 살아갈 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나오는 자세가 다르죠. 여러분 왜 주일 예배가 주일이 주의 끝에 있지 않고 주 앞에 있어요? 여러분 주일이 주의 끝이 아닙니다. 일요일은 그 주의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은 토요일이잖아요. 위크엔드는 토요일이에요. 주일은 주일의 첫날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나요? 한 주를 다 끝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 주간을 살아갈 영적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아는 사람이 이 주일을 게을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주일을 다가오는 자의 마음이 기대감이 없이 감격이 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이 주일 예배가 주는 이 주일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한 주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아는 사람의 그 주일 예배의 자세는 다른 거예요. 벌써 눈빛이 달라. 눈빛이 다르다니까 갑자기 절 쳐다보는 눈에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빛이 다른 거예요. 왜? 오늘 받아야 될 받는 은혜가 내 한 주간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서 대충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오늘 배운 수업에서 시험에 나온다라는 걸 아는데 내가 여기서 졸 수 있어요? 조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있지. 수포, 영포, 뭐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나 내가 오늘 수업 배운 내용에서 시험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정신 안 차리고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내가 한 주간에 나에게 닥칠 그 갑작스러운 일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말씀을 게을리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늘 한 주 한 주 살아갈 그 말씀의 힘을 이 자리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채우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 공간을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중간계는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든 어둠의 영으로 채우든 둘 중에 하나지
빈 공간, 중간계는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 공간을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어둠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이 채워질 공간이 없도록 우리가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에 자꾸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누가 이거 잘 된다니까 그거 따라가게 되고, 누가 이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네? 이 사람이 말하면 그런 것 같네, 저 사람이 말하면 저런 것 같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 그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유인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뭐예요? 앞에 읽었던 것처럼 읽고 공부 혹은 묵상하고 그리고 성실껏 실천한다. 똑같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는 3단계를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그리고 이번 달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어떤 과정을 왔건 정말 다행이야. 여기까지 왔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정신없이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뭐에 쓰인 듯이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오늘 여기 잠깐 멈추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경찰 복장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난폭 운전하는 우리에게, 졸음운전하는 우리에게,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잠시 멈춤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첫째 주에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물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생각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누구랑 가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면서 내 옆자리에 맞아, 주님이 함께 계셨지 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분을 의지하며 의식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하기 앞서서 그 성령 경찰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안전은 내게 주신 안전 지침을 준수하며 주님과 함께 용기 있게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이 예배 자리를 찾아와야 할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묵상하며 내 삶에 살아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전운전하시길,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목적지에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첫 12칸짜리 대형, 그것도 40년 중고차의 운전대에 앉은 그 두려움과 떨림의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는 그 차를 몰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늘 주님 옆에 계심을 확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해서 모두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